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신야의 승자 성유위원장 고석표 목사입니다. 우리 마음을 조정하시고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108회 평일 성교 법제 교수의 일부 개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손을 갈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20장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제108회 총회 선교정책협의회를 이곳 대천 하나큰구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교단을 세우신 것은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통해서 이 땅은 물론이고 온 세계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명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점점 우리의 힘이 위축되어지고 연약해져 가는 가운데 더욱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교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함께 연대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선교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지를 머리를 맞대고 귀한 정책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이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총회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귀한 말씀이 이 정책협의회의 모든 것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간 우리에게 유익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선교교회 서비이신 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시편 85편 7편 9편과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맑고 구름은 두둥실 떠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6월을 밝혀서 실력을 계시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실력을 쌓구나 그런 계절이 6월하니까 이러한 6월을 맞이하면서 선교 정책 협의를 한다는 것도 참 의미 있다. 하나님께서 시대는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이번에 실력이 보지는 이 선교 정책에도 좋은 그런 도움이 되어주겠다라고 신기롭고 즐거운 상큼한 그러한 일들로 가득채워주기까지 소망하며 내려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차를 타고 달려오다가 고속도로를 지나서 대천으로 빠져나오는데요. 오시는 분들은 다 막혔을 겁니다. 달리다가 보니까요.
30kg짜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아까 사진이 다 찍혔을 텐데 다 밟았을 줄 알았지만 그래서 이제 지났구나 또 갔더니 카메라 30kg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조심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매우 느낍니다. 대천 이 파로스 리조트에 자주 이렇게 왔습니다만 올 때마다 느끼는 오늘도 오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만 왜 30kg가 이렇게 돼 있을까? 우리가 안전면에서 이렇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선교적인 쪽에 있고 우리 모든 수입하고 추진해 나갈 때 너무 빨리 가려고만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나에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이 선교 정책을 준비하는 하는 이 자리에 서로로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께 정말 누려야 되는 이 근본적인 그러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되새기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아마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게 5가지 정도 우리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규정을 하죠. 그게 예배, 그리고 선교, 교육, 봉사, 치유 이 5가지 사역을 예수님 감당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 5가지 사역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선교가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인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때부터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예산 중에서 다른 예산보다도 선교 예산은 30% 이상 돼야 된다 하는 얘기 참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저도 교회 이렇게 꾸려오면서 선교비가 많이 지출되어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만 아마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이런 선교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이 선교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일 중에 가장 획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일인데 우리가 선교로서는 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그 얘기를 다른 학교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리라 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의 최대성을 가야 하고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 현실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 어려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죠. 세계화 시대로, 다문화의 시대로, 디지털 혁명의 시대로, 또 불확실성의 시대로 급변하고 있고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이 디지털 혁명 속에 최첨단과 문명의 이 상황이 우리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쪽으로 바꾸려가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이주민들은 점점 증가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또 세계 곳곳에 난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쨌든 같은 경우 기후위기는 이제 기후 붕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 이것이 급변하는 우리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실존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교적인 문제 나타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라는 말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가 왜 위기에 처했을까? 저는 뭐 다른 데보다도요,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축소되어서 이루어진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세속성과 배타성을 질타하는 사회적인 연수와 비난은 더욱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만큼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할 일들이 점점 더 정말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의 주체인 교회와 기존의 선교 방식은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 다른 어떤 교단이 하고 있는 전도의 어떤 방법이나 또는 우리 교단이 주장하고 있는 선교의 어떤 방법들, 이 모든 것이 다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면을 이 속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현재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가 이루어져 왔고 세워져 왔고 또 선교를 해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더욱더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정말 진리를 모아야 하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며 선교의 사명을 다해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쏟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 시편 85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로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힘쓸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인자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가 하나님께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인내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게 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원받다 하는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한다는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선교적 사명, 그거에 대한 그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힘써 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그중에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소망. 우리 기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진리 안에서 정의와 평안을 이루어왔고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어요. 이
칼바르트는요, 여러분 잘 아는 칼바르트, 이 칼바르트는요, 교회 구약에서 교회는 오직 자기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니, 이러한 선포를 교회는 당연히 말로만 실행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전적으로 교회 실존 안에서 시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을 많이 들어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더욱더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은 교회는 말로만 해야 된다. 요즘 이 현대 교회들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많이 굉장히 정말 우리의 귀를 찌끄럽게 들은 말로 가득 찼죠. 근데 말로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엇일까? 그걸 실존이라고 하는 말에서 저는 교회 실존 안에서 시도해야만 한다. 말은 쉽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증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실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힘써 나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 완수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 거기에는 우리가 갈 바람이 분명하다는 거죠. 급변하면 21세기 전환의 시대에 이전과 같은 단일한 선교 전략, 일방적인 복음 강요, 시대와 호흡하지 못하는 선교 정책은 교회를 향한 발길을 더욱더 무겁게 한다, 끊게 많은 요인이 된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전도주로 나가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참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 나눠주면 뒤돌아보면 전부 다 버리고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옛날 구시대의 것도 다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시대로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느냐 하는 문제죠. 그리고 보고 감동이나 감격이 전해지느냐? 분명히 전해집니다. 필요한 수단이죠. 근데 그 이상의 무엇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의 선교 정책이 좀 더 이 시로 호흡하는 선교 정책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요, 방법과 뭐가 아니라 정말 교회 실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시도되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 말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서 선교적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양한 세상을 화목과 생생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과 제시와 여러 가지 방법과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다양한 세상을 화목케 하고 더욱 상생하는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다 빛과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객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보여줄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나눠주고 달라지고 그런 모습들이 이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 안에 화목과 상승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을 선포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용서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요,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바로 성교의 새 국면을 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보니까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로 치유를 이루고 용서를 하게 하고 화해를 하게 만들고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평등과 평화를 외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세상을 다시금 깨워야 할 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만물의 교회의 그 머리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심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정말 그런 선교적 사역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정말 이 땅에 하늘 그 높은 본체를 거두시고 나고자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선교적 사명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이루어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시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서 또한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명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선교의 사명 완수해 나가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 다 하고자 정말 여러 분야의 선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개척교회 선교, 피자교회 선교, 인권 선교와 장애인 선교, 평화통일 선교, 생태 환경 선교, 사회복지 선교, 군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이주민 선교, 용어천 선교, 해외 선교 등 다양한 선교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 역할을 정말 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오늘 주일이 정선교 주일입니다. 2004년 제88회 총회에서 우리 선교를 정말 온 우리 교단 모든 교회가 한 마음 갖고 다시 마음이 생기고 그 선교의 사업에 정말 함께하자고 하는 의미로 선교 주일을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그러한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영향을 거기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는 선교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인도하심 받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고 이 일을 이루어가야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갖습니다. 더 지혜를 찾고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왜?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의 카막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교회의 실존 안에서 시도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그 선교의 사명 완수해야 합니다. 교회 실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정말 이를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 정말 영과 진리를 예배하며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자 선교의 바람을 잡고 선교의 세력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제108회 총회 선교 정책 협의회가 되고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우리를 불러서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중한 사랑을 맡겨주셔서 선교 이 사명 감당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요 기쁜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일을 또한 우리가 이루어가고자 이렇게 정책협의회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교회의 실존 안에서 그것을 시도해 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온 무대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우리 선교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우리 모든 기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수행하기 부족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선교위원 모든 위원장 이하 위원을 위해 그리고 신부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대체 총회 기념과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총회장님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실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생명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그 방향을 잡아나가며 선교의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며 오늘 이렇게 모여 제108회 총회 선교 정책 협의회 아버지와 참으로 귀한 이러한 장로 저희들 인도자 함께 감사의 자리 모인 모든 주의 백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선포하고자 마음을 갖추고 다니며 나가는 우리 모든 기자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기장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이번에 아주 고심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정책협의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순수와 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농촌, 이주민, 그리고 교역자 최저생계라고 하는 교역자 사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주제 발전을 통해서 그리고 위원회 발전을 통해서 분과 토의 그리고 종합 토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해마다 우리가 열리는 이 정책협의회를 당연한 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책협의회는 우리 기장 정말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우리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각 위원회가 정책협의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단이 조금 더 발전해 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자리가 우리 교단을 발전시키고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소위 우리 교단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띵크탱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단을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분 제가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과 총무들과 만나면서 우리 교단이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는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단들도 우리 장로교단 모두 다 총회를 우리와 같은 9월 마지막 주간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1년 내내 실행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당연히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총회가 결의하지 못한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실행위원회에서 함께 다룬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실행위원회를 열지 않고 임원회에서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이 모든 것을 1년 동안 진행해 나갑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교단은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의를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뜻을 도와가며 발전시켜 나가는 교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책협의회는 오늘 우리 교단의 모든 지혜를 모으고 교단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중요한 정책협의회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한 분 한 분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주제 발전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회 발전을 준비해 주시고 분과 토의를 통해서 내일 아침 우리는 종합 토의까지 교단의 발전에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여러분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준비해 주신 선교위원회 모든 임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 또 쉼과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